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이제 설교 시리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별지의 이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죠. 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사역 많이 감당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같은 마음인 거 맞지요? 네, 그럼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사역의 기초, 인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제 오늘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글씨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있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자가 진단할 수 있게 매주 체크하여 내가 바라는 교회에 앞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실천해 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란이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만 이렇게 김재절 집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집사님이 이걸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밑에 이름도 쓸 수 있도록 그죠? 공란까지 딱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매주 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 가지 내 마음에 도전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적고 우리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 어차피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 카드를 이제 드릴 것이고, 1만 시간 기도 운동, 강중침에서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100만 시간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저희 인원이 지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진짜 목회를 발맞춰서 함께 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한 달이면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합니까? 30일이면 30명? 예? 900시간. 그렇죠? 한 사람이 30시간 30명이면 900시간 맞죠? 900시간 우리가 10개월 하면 9,000시간, 그렇죠? 그래서 1년 정도 하면은 1만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뒤로 물러나시면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같이 나눠서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주간 시리즈 설교 본문,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역의 기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의 기초,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미 듣고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의 별명은 복음에 관한 한 가장 완벽한 논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관한 한 로마서를 피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내가 줄곧 들어왔어, 이해했어, 그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듣고 날마다 나누고 삶 속에서 깊이 누려가야 할 기독교의 보석,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서론의 펜을 써내려가는 중에 너희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그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탁월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도 익숙했고 복음에 대한 믿음도 견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1장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마 많이 묵상하고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뒤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앞두고 오늘 이제 부임을 하지만 지난주였죠. 지난주 우리 이국진 집사님 모친, 그래서 마산에 가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너무 이렇게 잘 흡수하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연로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영접 기도도 잘 따라하시고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부임을 앞두고 우리 성도와 관련된 분에게 복음을 제시한 거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아침에, 이틀 후였죠. 예, 우리 황정남 권사님의 며느리 서원정 집사님의 부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주중에 이제 아침에 통화를 하고 길게는 이제 복음 제시를 못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과 이미 복음을 많이 들어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심어드리는 역할을 했고 또 결신을 하셨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잘 따라하셨어요. 서동섭 성도님 목소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전화 통화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김영남 집사님 모친 우리 장금선 성도님 86세, 7세 되신 연로한 우리 또 성도님이셨는데 교회 한 번도 나와보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교회 배경 없으시고 또 불교에 또 절에 이렇게 다니셨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복음을 끝까지 다 전했지만 오늘이 아니시라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재차 권면을 드렸을 때 같이 천국 갑시다 하셨어요. 세 번째 성도님에게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고 또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이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경력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사랑에 내가 여전히 감격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마지막 구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로마서를 나누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의 기대가 어떠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변화 속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일까요? 로마서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적인 목적이 또 있거든요. 그 교회적인 목적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 12장에 대한 부분인데 16절부터 18절 이 부분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읽어본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바울이 이 로마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진정 복음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 바울의 기대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역을 위한 기초를 점검해 보자. 인격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아요.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이죠.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는가? 밖으로, 어디로? 거룩함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사람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지나치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강조를 하는 바람에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의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떨어뜨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물도 건강해야 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여기 통영시 중림해안로 172 이 대지 위에 18년 전에 건축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교회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말하니까 건물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더 부각되었죠. 교회론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교회지 무슨 건물이 교회냐 라고 말하며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하고 온라인 예배를 정규 예배화하는데 아주 발빠르게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니까 온라인 예배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정규화되고 난 이후,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건물로서의 이 교회의 존재를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니까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와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잘 지켜질 수 없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교회 사랑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사택으로 들어왔으니까 목사님이 혼자 알아서 잘 하겠지. 잘 가꾸고 불도 열심히 끄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알아서 혼자 지지고 볶고 잘 하시겠지. 둘러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교회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10분이라도 들러서 기도 시간을 채우시고 담임 목사 잘하고 있나 한번 둘러보기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고 성전들 마당 꼭 땅밟기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마당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갖는 의미도 소중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인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 사랑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거하실 공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도,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사역의 이 기초, 인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머무실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리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갖는 사역의 기초, 기본인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인격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품과 인성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설교의 대가인 목사님과 그의 아들인 데이빗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저해서 쓰신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챕터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조정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책은 10가지 중요한 소주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 인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의 정직함, 변하지 않는 신실함,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정직함 속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누구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니? 누구를 내가 속였고, 누구를 내가 부당하게 압제했고, 내가 누구에게 부당하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니? 내가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은 그의 별명이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다윗.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문을 열었던, 시대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왕 뒤에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권력과 그의 힘과 그의 이 헤게모니가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줄을 대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편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눈에 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사무엘의 정직함을, 신실함을 흔들어 리더십의 데미지를 입히려고 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신실함, 정직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인격, 인품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지켰다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숨지 않습니다. 숨기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인격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한솥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과 뒷말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인격은 교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교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홀리고 교회의 물건을 이리저리 빼돌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저를 지지하고 지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짓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도 흠 잡힐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정직함을, 신실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에서 내가 누구 소를, 누구 양을, 누구 나귀를 내가 빼앗았고 내가 누구에게 뇌물 받은 적이 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직함을 지켜야 교회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어제 이제 떠나고 어제 오전에 이제 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교구 목자님들 한 20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굿바이 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함께 사역했던 교역자들 몇 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바이바이 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끊어졌다. 이제는 끊어졌다, 진짜. 바이바이다, 진짜. 와이프랑 이렇게 내려오는데 설레임 반, 또 두려움 반, 생각이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했던 흔적들, 12년간 사역을 했으니 제 흔적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예산을 동원해서 제가 추진하고 구매하고 또 준비하고 비축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 나만 알고 있는 그것도 있고요. 진짜로요.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 제 마음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단 하나도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물론 월드의 DNA를 제가 심고 가지고 왔지만 거기서 예산으로 또 교회 돈으로 또 제가 사비를 들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서 그거는 좀 가지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지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저는 설교도 가져다 쓰라 하시고 강중침 교육교재도 다 가져다 쓰라 하시고 다 갖고 가라 하셨지만 제가 담당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은 났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좀 아깝다. 그걸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저는 인격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겠다라고 해놓고서 여기 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이렇게 부정직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인격을 뜯어 고쳐 정직함을, 신실함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건강함을, 정직함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은 데 처하고 높은 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을 이렇게 폄훼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전임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굳이 저한테 꼭 정보적으로 전달하실 내용 아니고서는 굳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를 등지고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이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새 출발합시다. 그냥 여기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낮은 자리에 우리 가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쓰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불의한 일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새 가족 교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게 꿈과 사랑의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름에 또 하나님의 뜻이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들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누구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당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이고 예수님 편이고 오직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런 목사로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 중심을, 진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비꼬아 왜곡하지 마시고, 제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든 제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서로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우리 함께 첫 발, 우리의 인격, 정직함,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